예배는 강력한 회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는 강력한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예배는 강력한 회복입니다. 인생은 크게 두 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인생의 문제가 풀려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의 문제는 더 어둠 속에 빠지고 더 복잡하게 꼬여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면 천없어도 잘 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의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풀리는 인생이요, 잘 되는 인생이요, 아주 풍성한 인생이요,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원래 연약하고 또 문제투성인 겁니다.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라도 정말 은혜 아니고 내가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고 강력한 회복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습니다. 산다 죽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예배 속에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예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은 주님을 찾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단이어야 됩니다. 삶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이겠지요. 기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은 기둥이 있어서 버텨내고 있고 안전한 것과 같이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곧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것과 사랑과의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지독한 문제라도 해결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자요. 그는 또 아주 정신병자인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살리라. 자, 살아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도 않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를 빠지면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나는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육체야, 내 인생아, 살아나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죄는 해결되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해방에서 오거든요. 어디에 뭐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답답한 그런 막 찜통 같은 데다가 닫혀 있다가 만약에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라면 나오면 막 시원한 거, 이게 해방의 기쁨인데 죄의 해방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거 아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더하시고 있다는 거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등지게 되면 그 인생은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버리는 자에게는 질서가 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질서라는 것이요, 저는 며칠 전에 천둥 번개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깜짝 놀래요. 무서울 정도로 막 우리 그 마당 쪽에다가 뭐 번개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어떤 곳에 그 순간에 제가 종말에 관해서 잠시 깨닫게 됐는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대로 요한계시록대로 종말이 오면 우주의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이 대기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해버리고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그냥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도 마음대로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땅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대기의 질서가 기압의 차이와 함께 번개와 천둥이 도처에 일어나고요. 이 하늘에서 운석들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하루인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번개 천둥 칠 때 잠깐 몇 초간 맛보는 이 질서가 깨어지는 그 순간도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데, 만약에 그것이 100배나 더 센 것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인간 전 인류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지난 그 화요일 날 새벽 이제 그 월삭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월삭 예배. 근데 새벽에 공기가 얼마나 맑고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그것도 그렇지만 귀뚜라미 소리가요, 막 아주 요란하게 막 귀뚜라미 소리 한번 들으면 흉내 낼 수 있겠어요? 개 소리, 돼지 소리, 소 소리, 오리 소리는 다 흉내 내는데 사람들에게 귀뚜라미 소리 흉내 한번 내봐라 그러면 못 내요. 귀뚜라미가 왜 울어요?
못 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소리를 녹음했어요.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에 갖고 있는데 제 가방 안에 있어요. 김정미 집사님, 내 가방을 한번 열고 핸드폰을 한번 줘봐요. 내가 소리 한번 들어줄게. 그런데 그 귀뚜라미 소리가요 얼마나 요란한지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귀뚜라미들이 사방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요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벽에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를 오잖아요. 새벽 예배에. 근데 여명이가 얼마나 졸리겠어요, 막내가.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에 애가 잠을 깬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귀뚜라미들이 왜 저렇게 소리 지르는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벽에는 말하기 싫잖아요. 교회 오는데 혼자 되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보다는 덜 시끄러웠지만. 그러면 하는 얘기가, 쟤네들이 울고 있는 것은 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순놈이 돼요. 순놈. 암놈을 부르는, 암컷을 부르는 소리인데, 암컷은 이 더 세게 울고 있는 귀뚜라미에게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귀뚜라미는 짝짓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요. 새벽이잖아요. 새벽 시간까지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를 여러분이 그냥 듣지만 말고 입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귀뚜라미가 정말 어떻게 울고 있나요? 그 다음 날 들려요? 이거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저 그냥 아파트에 오면서 이렇게 길에서 찍었는데 얘네들의 울음소리가, 근데 다른 거는 흉내 낼 수 있는데 얘 울음소리는 흉내 못 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흉내 내버리면 암컷들이 막 날라와요. 그리고 흉내 내지 말라는 거야. 개가 자기 그 짝을 부를 때 하지 않잖아요. 귀뚜라미는 그래요. 매미도 마찬가지고.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고 또 자기 종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저 미물에 귀뚜라미도 저렇게 잠을 안 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내 인생의 목적 무엇인가?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귀뚜라미가 지르고 있는 저 소리보다도 미미하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또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귀뚜라미는 목숨 내놓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가을에 한번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귀뚜라미는 짝짓기 한번 하려고 그렇게 우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그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완전히 인생이 꼬인, 망가진, 깨어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만나셨는데, 이 여인을 만나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만나주신 것이죠. 이 여인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너무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한낮에 저게 항아리를 일고 마을 밖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외톨이였죠. 정말 우리 인생의 잔인한 고통은 외로움인 거죠. 이 여인의 겉모습만 아니라 깊은 심령까지도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친구가 없었어요. 간혹 이 여인을 찾아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들은 하나같이 이 여인을 장난감 놀이개같이 갖고 놀다가 미련 없이 내다 버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지 못했고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한 깨어지고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이 여인의 삶을 아시고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인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지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고 또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길을 죽이고 살았던, 말 한마디 크게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살아난 뒤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고.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너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인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도 이 여인은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의 길이 뭐냐 하면 예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가 너의 안에 이루어질 건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문제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살려주시는데 참된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영과 진리인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는 곳에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나를 찾아라, 나를 예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과 성령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했다고 막 기분이 나빠요. 그는 어리석은 거죠. 그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세상에 나가야죠. 네? 하나님 마음에
기쁜 예배를 드려야지요. 예배의 성공자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행위는 예배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한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는 예배였지요. 그것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거짓과 허물이 있는 길을 버리게 하고 생명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회복의 은혜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에 올 적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할 적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데 성령으로 치료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둔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쭉 읽어봅니다. 5장 4절에서 6절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버니엘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에도 가지 마라. 여러분, 이 베델이라든가 길갈이라든가 브엘세바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베델은요, 야곱이 절망과 고통 속에 앞이 안 보이는 인생 속에 들판에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게 노숙을 할 때 그날 밤에 꿈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야곱은 땅에 있는데 사다리가 연결되었는데 천사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로 계속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7절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천사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엄청난 은혜를,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이 머리를 이 베고 잠을 잤던 돌을 두고 하나밖에 없었던 이 기름병, 이거는 야곱이 이제 멀리 바단 아람까지 가는데 노숙을 할 수만 없잖아요. 그러면 잠도 자고 먹고 해야 될 그런 어떤 여행 경비와 같은 이 기름병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이 기름을요 그 돌에다가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 기름을 다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젯밤에 보여줬던 말씀과 환상대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인생에 베델은 성지입니다.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을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여기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신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야곱을 만난 장소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가 백성들을 남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임시 방편으로 그 베델이라는 곳을 성지로 만들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와서 예배하도록 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베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인 곳이 길갈이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 곡식과 열매를 먹은 곳이 길갈이거든요. 아울러서 브엘세바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이삭이 살았던 이 야곱의 고향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이 브엘세바거든요. 고향을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인생의 회복을 원할 때 이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길갈로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회복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회복은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회복은 바로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너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을 찾고 베델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영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붙잡고 내 가정에서, 우리 셀 모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심을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모두는 살아나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는 것, 공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꼭 예배 장소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주신다고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풍성한 것이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지요. 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 이름을 거룩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어서 그 광선이 너희에게 비추어서 너희가 나아가서 치료된 이후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심령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병을 앓게 되면 가족들은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더 귀하게 여기고요,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병을 앓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또 사람과도 멀어지고.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빛을 그에게 떠오르게 해 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치료의 광선이 그의 심령에 비추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졌을 때 그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날에 시골에서요, 그 외양간에 갇혀 있던 송아지가 마당에 나와서 얼마나 뛰는지 좋아가지고 그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릴 때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 돼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깨어진 것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같이 가능한 것 같이 보이고 그렇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회복이다. 회복받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렇게 나갈 때 인생에 막힌 길은 뚫려지게 되고 닫힌 문은 열려지게 되고 잃어버린 길은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은혜가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금덩거리, 은덩거리, 덩어리라고 해가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이는 것, 명품 보이는 것, 미모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걸 갖고 자꾸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치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치관으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카나다 출신인 미국의 그
코미디언, 세계적인 코미디언 그 짐 캐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영화에도 많이 이 짐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자신이 꿈꿔온 모든 것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 짐 캐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명예도 가지고 자기가 소원하는 거 다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누려봐야 그것들이 별것 아니고 결국 허무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짐 캐리는 엄청난 부를, 명예를 다 가져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거 한번 네가 가져봐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다 가져봤자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왜? 재산은 쌓이는데 나는 약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들고 늙고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것마저 못 깨달으면 그는 뭐 희망이 없는 인간이고. 그런데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가지면 가질수록 기쁜 거예요. 성령은 가지면 가질수록 깊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의 은혜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싶다 이 말은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치료는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심판을 이긴 사람이 드리는 거야. 그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영어로 살아있고 진리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다는 것은 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새로워진 예배자, 승리자, 축복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지난 과거의 실패와 무능함에 더 이상 붙잡혀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든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과거에 어두웠던 심판의 때는 다 지나갔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새 꿈을 가지시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새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 너희는 나를 찾아라 살아나리라. 죽을 것 같은 문제는 떠나가고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갖고 축복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지요.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축복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최고인 거예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뭐냐라고 물은다면 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언제나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묵상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 잠을 줄이고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회복의 집회가 있는데 그 예배 속에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원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살려주리라. 살아나는 은혜. 하나님을 찾는 예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